안녕하세요. 두 눈이 확 열리고 두 귀가 뻥 뚫리고 심장이 펑 터지는 속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삼양원리 기독서원의 무엇은사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고 계십니까? 동시대를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복음의 생명을 일구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또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호흡하고 기생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또한 더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합니까? 이 시간에는 좀 아주 생생한 실질적인 이야기, 가장 현실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리얼한 이야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뭐랄까요, 이렇게 좀 손에 잡히는 이야기. 요한복음 6장에는 참 하나님의 깊은 가르침들이 나오죠. 하늘에서 나온 자신을 떡과 빵으로 소개하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육은 무익하고 당신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 하늘로서는 참떡 그 생명의 복음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다소 열린 눈을 가진 자들에게는 매우 쉽고 간결한 이야기인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의아하고 조금 회개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자들이 어리둥절하며 떠나갑니다. 6장에는 굉장히 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6장에 깊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믿음이나 생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과 구원의 길이 결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더더욱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경건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6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신 자, 내게로 보내신 자 아니면 아무도 올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66절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함께 보고 들으셨죠. 아버지의 뜻을 보고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보고 듣는 그 간증과 증거를 갖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목격담을 그 간증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벅찬 구원과 부활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복된 소식을 놓치고 떠나가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 오늘날 이러한 동일한 되풀이는 오늘날에도 수없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임박한 순간까지 이러한 풍속은 더 이제 급격하게 확산되겠죠. 주님을 배반하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이러한 시점에 67절에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은 거냐? 이러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많은 실수가 나오고 뜬금없는 소리도 해서 예수님께 질책도 받고 또 강한 인간적인 오조와 의리 있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위대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까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주인은 7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그 공생애 동안 공간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라든가 베드로가 깜짝깜짝 생명의 소리, 놀라운 구원의 획기적인 대답과 멋진 진술들을 할 때가 간혹 있죠. 이런 신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내고 계시고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이것은 그 자신들은 모릅니다. 그 속에서 가끔씩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두시고 그들 속에서 그들을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 가끔씩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는 진리의 바다와 구원의 생명으로 달려가도록 전천후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섭리와 그 신비된 경륜들이 우리 속에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우리 속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복음의 아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생의 말씀의 계심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실전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 이러한 현실적인 이 생생한 현장감 있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들의 존재를 파악해보고 우리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졌지만은 외인들
바깥에 있는 저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겠느냐 하고 주님이 덧붙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너희들은 잘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간혹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대답해 주시면서도 꼭 뒤에다가 지금은 너희가 못 알아듣지만은 지금은 어렵지만은 너희가 알아듣기에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부과해 주시죠.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못 알아듣지만은 이제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드리고 계획입니다. 우리는 아직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아직 걸음마고 우리는 이제 겨우 일어섰고 우리는 이제 달릴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뛰었지만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조금 컸노라고 하면서도 멋대로 할 수 있고 어른이 되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 합당한 자, 장성한 자, 듬직한 아들로서 성장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우리가 믿든 믿지 못하든 성령께서는 이미 물고기가 낚시기를 꽉 물었듯이 그물에 걸린 고기가 빠져나갈 수 없듯이 너희는 내 진리, 내 구원, 내 생명 안에 붙들린 자고 붙잡힌 바 되었고 나는 너를 놓지 않고 이 구원의 결실을 내가 너를 가져갈 것이다. 끌고 갈 것이다. 너는 나의 이 사랑의 소나기에서 이 진리의 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약속의 메시지, 이 강력한 소망의 능력을 그 권위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너무 벅차지 않아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런단 말입니다. 6장 60절에 보면 이러죠.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먹는 그 사람 살리라 이제 하늘의 떡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죠.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쉬운 단어를 구사해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육을 가진 인간들은 어렵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왜? 육의 소리는 영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고 땅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천국의 비밀과 소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어떻게 영의 사실을 알 것이며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늘 천국의 빛의 나라의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소리가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뜻이 다르고 말씀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방언을 부어도 천국 방언을 내고 새 언약의 방언을 내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갈릴리 이스라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천국의 메시지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사람 말을 같은 사람의 표현에 말을 해줘도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소리요, 왕국 비밀의 소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모르니까 그죠. 우리 주님의 이제 부활 생명, 의로움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너희들은 하늘로서 내가 왔다 갔다, 죽었던 자들은 살아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스럽고 믿어지지가 않니? 내 말이 그렇게 귀에 어렵고 거침돌로 되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 진짜 살아나서 내가 진짜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볼 때 너희들은 그때는 어쩔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은 전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예수님의 모든 말이 영이고 예수님의 모든 말들, 예수님의 기침소리, 예수님의 침, 예수님의 한마디, 예수님의 지금 모든 것이 생명이고 영이다. 그의 진리다. 그것이 부활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의 한숨, 예수님의 호흡 하나, 예수님의 침뱉음까지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유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인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말씀드리고 그것이 공관복음 4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고 빛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고 부활 생명으로 하늘 보좌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것이 부활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간 것을 보면 그때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슬픔 안에 있죠. 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어쩔 때는 너무 저주스럽고 괴롭고 웃기고 수많은 낮과 밤을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이 머리에다 벽을 수없이 받으면서 마지막 시약이 한 번만 더 받으면 이 땅을 떠나서 화끈하게 가겠지. 이 가난과 무지와 이 저주 오고 한심스러운 삶을 끊고 말리라. 그러면서도 살아남아서 환희와 기쁨과 생명의 감격, 구원의 진리의 환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요. 이런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도 갈래? 이 말이 저들처럼 어렵게 들리냐? 이 말이 그렇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이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볼 때 너는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도 나를 떠나고 싶어? 이렇게. 너희들도 저들처럼 갈래?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예수는 떠날 수 없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는 은혜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걸 알았지만은 이렇게밖에 예수를 못 믿는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구차스럽고 이렇게 가난해져야 되고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이렇게 수모를 겪는 일이고 이렇게 창피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하고 한심스러울 때가 있는 것들을까지 감수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예수만 안 믿는다면, 진리와 양심이란 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안 믿는 자들처럼, 진리를 모르는 자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욕망을 채우고 편리하고 이익되고 화려하게 살고 있을 수 있고 살고 싶지만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보다는 구원과 영생의 삶을 더 앙망하고 간절히 소망하기에 참아야 했었던 바울과 같은 수모와 모욕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참아야 하는 서럽고 눈물 나는 그 인내의 시간들이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낚싯바늘에 코가 끼었습니다. 가끔 하지도 못하는 낚시를, 회를 얻어먹으려고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큰 고기가 발악을 해도 큰 낚시에 탁 깊이 걸리면 입이 찢어지던가 힘이 다 파일 때까지 발악을 하고 발부둥을 치다가 끌려 나오죠. 너희들은 내 진리의 낚시에 묶인 거야. 너희들이 움직이고 발악을 할수록 아픔과 상처만 깊게 나고, 너희들은 기진맥진하고 죽어서 녹초가 되고 기절하겠지. 하나님의 진리의 그물에 들어왔고 성령의 복음의 낚시에 걸리면 아무리 이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도망갈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말소되고 지워지고 버림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막지 않습니다. 버려질 자들은 버려지고 더러워진 자들은 더러워진 대로, 떠나갈 자들은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으로 낚시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그물로 더 단단하게 조여오면서 꼭 올가매서 믿음을 줄 자,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할 자들 단단히 올가매고 조여매고 붙들어 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생에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낚시에서 떠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붙들림 바 되어서 떠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은 세월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떠나갈래? 아니요. 떠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심장이 터져 나오고 혀가 닳아질 때까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당신이 진리고 생명인데, 당신이 부활인데 어떻게 떠나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들의 그리스도고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내려서 바다 밑에 내 자리를 펼치하도 하늘에 올라서 구름 위에다 내 집을 마련하고 어디 가더라도 주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의 모든 의중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주님의 주님이 없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까? 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이 지금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노를 젓고 계시고 우리들의 키를 갖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이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 방향으로 떠나갈 수 있고 우리들을 목적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스트럭처 하시고 리드하시고 티칭하십니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인침으로 구속의 그날까지 우리를 몰아갑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들을 타켓으로 삼았다면 절대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졌는데 누가 우리 주님의 붙들린 손을 펼 수 있습니까? 지체가 되어버린 우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진 손아귀에서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겨워도 하나님을 빠져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단단히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줄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의 고통만 심해지고 여러분들의 상처만 커지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손길에서 이 사랑의 줄에서 이 진리의 낚시에서 떠나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갈래? 못 갑니다. 갈래? 갈 수 없습니다. 갈래? 아니요. 아무리 가라 그래도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계시니 어디로 떠날 수 있습니까? 내가 떠난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의 발에 주님의 옷자락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 땅에 가거든 이 책에 기록되어진 저들을 너의 형제이고 우리들의 가족이니 다시 불러오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생명책에 기록된 당신의 형제들과 동생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찾아내서 아버지께로 딛고 가는 것이 데리고 가서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붙들어서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 보좌에 딛고 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임무고 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발악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저것이 내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 영의 음식이구나라고 듣고 음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하나님의 초청이고 지금 자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쏟아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낚시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줄이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휘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우리 주님의 진리의 낚시에 걸려들어서 놓지 마십시오. 갈래? 하더라도 아니요. 당신이 이 말씀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비닐이 벗겨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띄어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발에 이슬이 맺혀져서 우리들의 진흙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진흙을 반죽을 해서 귀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하고 온전한 그릇, 사랑받는 아들들의 그릇으로 하나하나 만드시고 조각 지으시고 아름다운 골동품처럼 그 마음에 흡족하고 합당한 존재로 만들고 계시고 기필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그 보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우리들에게는 귀한 선물로 그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65절에)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죠. 하늘 보좌로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거절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또한 아버지 보좌 앞에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절에 그와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떠나간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와 자격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까닭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요,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택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저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해주신 존재들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16장) 16절에 보면 14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보내주신다고 했죠. 진리의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이 오면 그 진리의 영은 내 것을,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생명의 소식입니다. 천국 왕국 아버지의 뜻이 담긴 영생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복음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팔절 추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왕국의 영원한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장래 일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성령님께서는 그 눈과 귀를 열어줘서 준비되어지고, 성령을 구하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늦은 비 성령의 영원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시 애언되어지는 작은 책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열고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내적 기름 부어서 이 천국의 비밀들을 열어보면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 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로서, 영광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그 위엄과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준비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께서는 왜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줍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악인이라도
도둑놈들도 그런 짓거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는 왜 그러겠냐고요. 좋은 선물요. 곧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시건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변개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들을 실망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고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대로 이행하시고 실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고 숨기고 주지 않겠습니까? 다 주죠. 우리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이제 우리에게는 양자된 것뿐만 아니라 본성을 주신 아들의 생명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침이고 성령 세례죠.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서 홀리 고스트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완전하게 이제 영으로 대면하고 한 몸을 회복할 때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제 가야겠죠. 오늘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가장 리얼리티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소망의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낙담되고 실망도 오고 괴로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죽고 싶고 핍박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 들 때도 없고 때로는 미련이나 불만이라든가 아쉬움 때문에 원통스럽기도 하고 세상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 잊지 마시기를 잊지 말기를 바라는 이 모선사의 부탁과 당부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너희도 갈래?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갈 것인가 물어보고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막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소되고 잃어버리고 생명책에서 떠나갈 자들, 내가 아무리 불러도 외면하고 거절하고 반역하고 불순종과 폐역의 길로 가는 그 자들 부르지 않고 막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내보내고 갈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이름 없이 절망 가운데 혼자 버려짐을 당하고 다리 밑에 살아도 이름 없이 홀로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해야 합니다. 가라고 우리 주님이 사정하고 부탁해도 지구 다 죽게 나를 떠나라 해도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붙들리고 붙잡히고 하나된 생명에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죠. 믿음의 하나됨, unity of the faith, 그죠? 믿음에서 하나되고 그리스도의 지식의 하나됨이 돼야 되고 능력의 그 소망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 돼버려야 되고 내가 예수님이 돼버려야 돼. 그래서 the saying of God,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 돼버려야 돼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겸손하고 인내 있게 주님 옆에 붙들림을 당한 빛나고 복된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빕니다.